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 말씀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분, 고쳐주셨다는 그런 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 마태는 말로만이 아닌 체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한 논쟁입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신성을 모독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서 집에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당시 모든 병이라는 결과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풍병자가 중풍이라는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신마비죠. 중풍이 그렇게 중풍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죄사함의 선포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처럼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죄사함의 선포라는 결과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은 것, 그 눈에 보이는 결과는 곧 병에 나아서 그 병이 그 사람에게서 사라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죄가 용서받은 결과, 그 병이 사라지고 그 중풍병이라는 결과가 사라져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은 결과, 치유받은 결과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에게 친근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나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금식을 하며 노력을 하며 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닦는, 더 정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수행을 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고행이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해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하신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인데, 12년이나 피가 멈추지 않았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자신을 만지게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또 죽은 여자아이의 시체를 손으로 만지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신 행동이었습니다. 민수기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피를 흘리는 여인과 접촉한 사람 또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방금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것들하고 접촉은 굉장히 아예 접촉조차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금식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 다음에 금식 논쟁 다음에 부정한 사람들 시체와 접촉하셔서 일으키시고, 또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과 접촉하셔서 그 여인을 반대로 행동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이 9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고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온갖 율법과 율법 준수와 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떳떳한 자격을 갖추어서 들어가는 나라, 아니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절박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희망,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희망이 없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나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은 비록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의 어떤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모두 죄의 용서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 노력으로 천국이라는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 혼자 열심히 살려고 했을 때는 죄의 결과, 죄인이라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희망이 되어주는 나라,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나라,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이 없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얻고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9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이 9장에 나온 불쌍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도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헤매며 살았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목적이 있어서 자신을 너는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 찾아왔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 들린 사람마저도 고쳐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마저도 고쳐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의지할 곳 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기진한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율법 준수라는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금식 몇 번 했다고 들어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저 기진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팔짱 끼고 그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며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진짜 인생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
그분을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 모든 꿈이 없고 희망 없던 인생의 새로운 답을 찾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9장 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돈밖에 모르고 정말 돈을 위해 살았던 그 인생,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난해도 더 돈을 위해 살았던 그 인생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단지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네 인생이 그렇게 불쌍하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병든 사람이었으니까 네 병만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선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에서 나은 것, 죄의 용서함을 받고 병에서 나은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병에서 낫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희망과 비전을 얻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9장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9장의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추수한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치유한 것을 소문내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금방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막 소문을 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내가 치유함을 받는 것,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 내 정말 인생의 막바지에서 정말 내 간절한 소망을 응답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내 간절한 기도 제목, 내 간절한 인생의 소망을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어 정말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희망의 비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단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더 놀라운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예수님은 소망 없던 내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소망 없이 하루하루 눈뜨니까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소망을 얻었듯이 소망 없는 기진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고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시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그러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의 삶을, 그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